대해 법어 139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제 10권 송고 23 조주, 조주가 수요를 방문하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까지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문염송 제 424칙, 조주가 수유의 당상을 찾아가. 당상은 조실 스님이 머무는 거처입니다. 한 발 한 발 주장자에 의지하여 걸으니 수유가 물었다. 무엇 하십니까? 조주가 말했다. 물을 찾습니다. 수유가 말했다. 여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이에 조주는 주장자를 벽에 기대어 놓고는 곧 내려갔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읽은 것 같아요. 기억에. 조실 또는 방장 스님을 찾아가면서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장자를 짚고 절름발이처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서 조실 스님 선지식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조주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으로 보면은 이 마음에 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게 되죠. 자꾸 뭘 잡으려고 하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만, 불만족, 또는 이 삶의 어떤 이 무게, 뭐 불안, 두려움,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뭐 이런 게 전부 갈증이죠. 그런 게 생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게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삶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게 어떤 걸까 하고 이렇게 더 나음을 찾게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삶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자의 의지에서 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부로 치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뭔가에 의지하고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랬죠.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원래 이제 이 수요라고 하는 이 스님이 뭐 조주 스님의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렬이 같은 건지 아니면 조주 스님보다 낮은 건지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낮으나 높으나 조주 스님이 높을 수도 있죠. 학렬이 높을 수 있죠.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주가 물을 찾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육신에서는 육신의 목마름일 때 이렇게 물을 찾는데,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 마음에서도 뭔가 불만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이렇게 물을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해결점을 찾는다,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뭐 물을 찾는다, 이거는 뭐 도를 구한다, 뭐 깨달음을 구한다, 당연히 그런 말이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말이다 이렇게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을 뭐 물을 찾는다고 하든 뭐 우유를 찾는다고 하든 뭐 그렇게 뭐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래요. 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수요가 말했다. 여기엔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이걸 뭐 액면 그대로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찾을 법도 없고 구할 깨달음도 없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본래 찾을 게 없다. 본래 의지할 게 없다. 본래 집착할 게 없다. 또는 본래 이 고라고 할 게 없다. 분별망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는 그렇죠. 네,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뭐 방편으로 말은 하지만은 이 분별망상은 분별망상이 아니죠. 실제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곧장 주장자를 놓고 걸어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보니까 뭐가 잔뜩 그냥 이 마음에 끼인 게 있어가지고 이 끼인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더 나은 걸 찾아야 되고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냥 어쨌든 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가르침을 듣다가든지 한번 이렇게 딱 통하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찾아야 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의지할 지팡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병이 없는데 병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지팡이를 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벽에 기대어 놓고는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야. 대가 송했다. 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자기 나름의 눈으로 얘기를 하겠죠. 뭐 저희는 이제 살펴보는 거고 대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깊고 얕음을 우선 주장자로 더듬어 보자. 문득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나는구나. 연못 기울이고 산 넘어뜨려 천지를 놀래키더니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닥까지 마른 줄을 안다. 깊고 얕음을 우선 주장자로 더듬어 본다. 뭐 깊고 얕고라고 하는 이 분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러면 더듬어 봐야죠. 그걸 뭐 주장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의지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뭐 공부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뭐 세속으로 치면 돈일 수도 있고 자기 몸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고 그런 이 분별의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주장자 뭐 그렇게 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더듬어 보고 살죠. 옳은지 그른지 부처인지 중생인지 이런 마음 공부하시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계속 더듬어 보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계속 더듬어 봅니다. 그거는 다 지금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없는 사람은 더듬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내가 지금 생각으로 이거라고 하는 건지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이건지 그걸 더듬어 보질 않아요. 왜 더듬어 보겠습니까? 아무런 부족이 없는데 가끔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면담이나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걸 생각으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지 진짜 이건지 좀 헷갈린다. 헷갈리는 건 전부 지금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더듬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더듬어 보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이 없는데 더듬어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인지 감인지 이런 걸 안 따지게 돼. 저절로 안 따지게 돼. 생각이 자꾸 끼어서 흔드니까 좀 생각이 끼어서 흔들면은 이거 하나 더 분명히 하고 싶은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의 집착이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인지 여기에 통한 이 감인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분별망상하던 어떤 습관,
이 생각의 습관이 얼만큼 더 강하게 남아있는지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체험한 이 살림살이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 생각에 결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칼에 자르듯이 이건 감이고 이건 생각이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이 저절로 사라져 가지고 뭐 어느 날 문득 느낄 수는 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겠죠. 내가 이제 왜 이게 생각인지 감인지 공감인지를 전혀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나?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뭐 생각인지 실감인지 이런 거 안 따지게 된다고 저절로 더듬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여기 통해야 이제 뭐 이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분명히 하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통해야죠. 아무리 뭐 주장자 가지고 깊은지 얕은지 옳은지 그른지 깨달음인지 어리석음인지 더듬어 봐야 꿈속에서 꿈 깨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꿈에 당연히 이제 꿈은 뭐 즐거운 꿈도 있지만 즐겁지 않은 꿈도 있죠. 꿈속에서 뭐 어떤 도망치거나 뭐 이런 꿈도 있잖아요. 아무리 막 도망치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뭐 이런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꿈에서 그냥 곧장 깨어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꿈에서 꿈 깨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꿈이야 하면서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 꿈에서 나는 빨리 깨어나야 돼. 이 꿈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지? 그래서 방법이나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또 꿈에서 이런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 예를 들면 명상이고 수행이다 한다고 해서 꿈에서 또 수행하고 있고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 깨겠습니까? 계속 명상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을 거잖아요. 수행하는 꿈을 계속 꾸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야. 뭐 길과 방법이 어떤 건지 이거 따질 필요 없고 헤아릴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꿈 꿀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지금 꿈 깨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꿈속에서 아니면 계속 이 꿈을 연장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 같은 꿈이야 그냥. 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득 깨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자고 있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던가 아니면은 뭐 이 찬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얼굴에 확 뿌려버리던가 뭐 그래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 지르고 얼굴에 찬물 끼워 얻는 게 사실 이거죠. 이거지. 계속 지금 꿈에서 깨라고 고함을 귀에다 대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고함 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이거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찬물을 확 끼워 얹어버려야죠. 깨기만 하면 되니까. 깨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일체 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게 생각인지 공감인지 그건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는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 관심 가져야 뭐 답이 안 나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남은 보지 못하는 어떤 참고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참고서를 보고 남들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 수 있는 어떤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공부에서는.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나 있는데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보고 남은 못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는 모습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생겨나서 죽는 시기도 다 다르지만은 바닷물을 떠나서 살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물고기든 바닷물 속에서 살아요. 다 밝혀져 있죠. 다 드러나 있어요. 바닷물은 자기를 스스로를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명백백하게 그냥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법 속에, 이 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온통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서 감출 수가 없고, 차별이 없어, 차별이. 그러기 때문에. 뭐 좀 더도 없고 좀 덜이 없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결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비결이 없어요. 그냥 통해서. 그냥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치 않아요. 이유가. 어떻게가 필요치 않고. 무엇을 어떻게, 이거 없어요, 여기는. 무엇이라고 할 게 없고 어떻게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무엇이 없고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지 하면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곧장이라고 그러고 다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 시간으로 치면 앞뒤의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앞의 시간을 과거라고 하고 뒤의 시간을 미래라고 하고 지금의 시간을 현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앞, 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없어. 딱 붙어버려가지고 딱 붙어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뒤 시간이 없다니까. 앞뒤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앞생각, 뒷생각이 없는 거지.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것까지 갈 것도 없어. 이해하는 데서 끝나요. 이해하기도 전에 끝나, 실은. 이해하기도 전에 끝나.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나 이것 할 때 이는 뭐 하나, 둘 할 때 둘은 아니거든. 근데 삼 하는 거나 사 하는 거나 똑같아. 이, 저 다 똑같아. 이 하나, 저 하나, 뭐 I am that 하나, I am this 하나 뭐 똑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측백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원문 한자 뜻으로는 측백나무지만 어떻게 이제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아무 상관없다니까. 뭐 측백나무라고 하는 한자를 잣나무로 번역을 해서 뜰 앞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세간에서는 틀리잖아요. 세간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 측백나무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측백나무라고 했을 때만 그 의미가 통하는 거야, 세간은. 출세간은 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번역 잘못하고 뜻 잘못 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출세간은. 그렇다고 제가 뜻을 다르게 얘기하는 뭐 이런 거를 지금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잣나무 하든 뭐 측백나무 하든 소나무 하든 전나무 하든 단풍나무 하든 뭐 물풀의 나무라고 하든 박달나무라고 하든 다 똑같다니까. 박달나무가 따로 있고 소나무가 따로 있고 전나무가 따로 있질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생각으로 뭐 박달나무다 그럼 박달나무를 뭐 아무리 그려 본들 그 자기 생각으로 그린 그 박달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실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그린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일 뿐이잖아. 그럼 다른 거를 또 보고 듣고 경험을 하면은 그 그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그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상관없잖아. 또 다른 걸 보면 이 그림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그림이 또 그려질 거니까. 그게 우리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해가 뜨면 이 밝은 그림이 딱 드러나고 해가 지면 밝은 그림은 쏜살같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 근데 밝으면 밝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집하지를 않아. 고집을 하면은 해가 뜰 때 이 어둠이 물러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너 오지 마! 하고 밀어내려고 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우리 그런 걸 저항. 우리 생각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밉다고 여기고 원망한다고 여기고 화난다고 여기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상황이 와도. 그거는 이 세상이 금방 예를 들었듯이 해가 떴는데 어둠이 자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딪힌다고 그러지. 부딪히는 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그러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걸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당연히 힘들지. 근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해가 뜨면 어둠은 손살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싸우지도 않아. 도덕경에서는 이런 걸 무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쟁.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둠에 오면은 이 밝음이라는 놈이 아무리 지가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다 비춰가지고 구석구석 비춰가지고 보이지 않는 게 없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어둠에 오면 그냥 쏜살같이 사라져요. 또 도덕경 얘기 또 할까요? 한자로는 말 못하겠네. 잊어먹어가지고. 공을 이루고 몸을 뒤로 한다. 공을 이루고. 밝음이 공을 다 이뤘잖아. 밝음의 공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다 이뤘어. 근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밝음이라고 하는 이 몸을 주장하지 않아요. 어둠에 오면 그냥 주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손살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은 살아있죠. 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처럼 전쟁터지. 서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싸워야 될 거고, 여름과 겨울이 싸워야 될 거고, 봄, 가을이 싸워야 될 거고, 2025년과 26년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5년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싶겠습니까? 2025년이라는 해가 나라는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사라지고 싶겠어요? 너 26년 오지 마. 너 말해라며 너 오지 마. 네가 아무리 뭐 잘 달리는 말이다 하더라도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25년은 뱀이죠, 뱀. 나 뱀이야. 너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오면 물을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생각도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 하나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당연히 다른 생각이 오면 저절로 자리를 물려줍니다. 지가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아무 힘이 없어요. 다투질 않아. 앞생각과 뒷생각이 다투질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투질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투질 않아요. 근데 자기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되는데 네, 그런 게 다 더듬어 보는 겁니다. 더듬어 보는 거. 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듬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별거 없다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엔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여기까지는 좀 별게 있지.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그러면 산이 아니고 뭐지? 물이 아니고 뭐지라고 하니 별개가 있잖아. 이 산이 산이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든 물이 물이 아니고 이 도라고 하든 별개가 있잖아요. 근데 더 공부하고 보니까 그냥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더라. 별거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별게 없어요. 도라고 할 뭐가 없어. 깨달음이라고 할 뭐가 없어. 아무 별게 없어.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꽃이 피고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아무 힘 없이 아무 말 없이 온갖 모습 소리로 자기가 그동안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뭐 깨달음이든 진여 자성이든 도든 부처를 온 세계가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음이 실감이 될 거거든. 아무 별게 있는 게 아니었어.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돌멩이 하나에도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음이 저절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 뭐 어떤 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릴 것도 없고 깊은지 얕은지 따져볼 것도 없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뭐하고 똑같냐면 해가 떠가지고 야 내가 지금 잘했나?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잘했든 못했든 때 되면은 자리를 물려준다니까. 어둠에 물려줄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야. 내가 온 세상을 다 이 그냥 어둠으로 다 뒤덮어 버렸나?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아무 별게 없어. 뭐 따지고 취하고 버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깊고 얕음을 우선 주장자로 더듬어 보자. 물론 이제 이 말에는 지금 이 수요라고 하는 이 선사를 찾아간 거잖아요, 조주가. 그러니까 이 깊고 얕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수요라고 하는 이 선사, 이 선지식 방자, 이 안목이 깊은지 얕은지 어쨌든 주장자 의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로 한번 더듬어 보자. 뭐 이런 뜻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깊고 얕음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고 차별이기 때문에 뭐 더듬어 보는 것 자체가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더듬어 보자. 문득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평지 풍파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평지에서는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결은 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평지에서 일어나요?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뭐 호수나 이런 데서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평지에 물도 없는데 무슨 물결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우리가 평지 풍파라고 그러죠. 아무 일 없는 일 없는 곳에서 온갖 일을 뭐 다 만들어낸다 이런 뜻일라나 아니면 또 그런 말도 있죠. 연못구어라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산으로 가는 걸 연못구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게 전부 평지풍파죠.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망상이 다 평지풍파예요. 뭐 일이 있어서 지가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게 아니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지풍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꺼이 아픔을 우선 주장자로 더듬어 보자. 뭐 더듬어 보는 순간 평지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뭐 실제로도 그랬고, 뭐 조조스님 뭐 다리가 어디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뭐 주장자 의지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절름발이가 아니야. 근데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평지풍파죠. 뭐 아프지 않는데 심심할 때는 제가 병원에서 아버님 좀 아프실 때 입원해가지고 좀 계실 때 같이 있어 봤는데 엄청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복도 나와서 휠체어에 있으면 그거 앉아가지고 이 손으로 돌려봤는데 그것도 힘들대. 힘들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심심함이 안 없어지더라고. 휠체어 가지고는. 그런 게 다 평지풍파예요. 평지풍파. 연못 기울이고 산 넘어뜨려 천지를 놀래키더니 뭐 연못을 우리가 이렇게 기울일 수는 없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역발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산을 뽑아버린다는 말이죠. 세간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런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출세간에서는 이 바다를 뒤집어서 바닷물을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 여기는 산을 넘어뜨린다, 연못을 기울인다. 이거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엉뚱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지구본 보면은 물론 이제 적도 부근도 참 희한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탁 보면은 이 북반구는 바다가 이렇게 땅 위에 있잖아요. 땅 위에. 근데 남반구는 바다가 땅 밑에 있음. 이 말이 맞나? 바다가 있고 땅이 있다니까? 남반구는? 지구본으로 보면 저는 그게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에서는 바다를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바다를 뒤집을 수가 없죠. 그거는 현실에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할 때 이제 이 현실에 없는, 왜 현실에 없는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없는 일, 분별을 벗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못을 기울이고 산을 넘어뜨린다. 당연히 이 분별을 벗어난 어떤 이 말, 분별을 벗어난 가르침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천지를 놀래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어떤 경우는 심리적으로 당황스럽고 놀랍고 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면은. 어떤 사람은 막 기쁘기도 하지. 내가 찾을 곳을 찾았구나 뭐 이렇게. 근데 분별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천지를 놀래킨다, 천지를 진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 방편의 말이에요. 연못을 기울이고 산을 넘어뜨리고 바다를 뒤집어 버리고 뭐 이런 말들 넘어뜨려 천지를 놀래키더니 이거는 이제 천지를 놀래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딱 지금 가리키고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다까지 마른 줄을 안다. 바다에 이르러서야
보통 이제 바다에 이른다,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 또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은 바다는 물로 가득하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다까지 마른 줄을 안다. 그러니까 뭐 담고 있는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바다는 이 땅이 바닷물을 다 담고 있고 가득 포함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바다까지 말라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라는 말은 여기에 통해서야 비로소 이 마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구나. 그냥 바닥까지 그냥 다 텅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바닥도 없는 거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 없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뭐 느낌으로 또는 우리 의식이 그려주는 어떤 그림으로 마음은 이런 게 거겠구나 하는 그 그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최종적인 건 뭐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다 사라져버리는 게 바닥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깨달음도 그런 거죠. 깨달음이다. 그럼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 그림, 기대, 희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그게 사라졌다고 쳐. 그냥 텅 비어버렸지.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내 기대나 희망이나 따로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게 그냥 비어버렸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 마음, 도, 깨달음, 그냥 이거, 뭐 이런 게 좀 있거든. 근데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은 바닥이 없는 거지. 바닥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이름조차도 필요치가 않아. 그냥 억지로 또는 가짜로 세우는 이름일 뿐이지.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이라는 이름이거든. 그냥 법이라는 어떤 느낌이나 법이라는 생각이나 법이라는 견해는 여기에 통해서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은 이 법하는 참 그것도 뭐 느낌인데 결국은 법하는 이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하는 이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아. 바닥까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말이나 이름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려야 돼. 그냥 깨끗하게 뭐라고 할 게 없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뭐 지족 또는 뭐 그런 말 많이 있는데 뭐 이 상태를 표현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자기한테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런 말로 가짜로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바닥까지 마른 줄 안다 이것보다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 바닥조차도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러든지 그게 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르긴 이뤘는데 바닥조차도 없으니까 뭐 바다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참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느낌도.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로 전부 귀일 돌아오는데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알로 태어난 강 상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온 우주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라고 하는 게 이 돌아온다 그럴 때는 이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춰져서 어떤 사물에 닿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밝게 빛날 때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전기도 그러죠. 전기가 쭉 힘을 이렇게 미쳐야 그 힘을 영향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게 이 하나로 이렇게 우리 본래 마음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돌아오는데 연어는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꼭 공부하는 우리들 같아가지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연어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연어들이 저 먼 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실제로 도착한 연어는 처음 출발한 연어 수에 비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험난해. 연어가 알랄라고 돌아오는 어떤 길목을 어부들은 어찌나 잘 아는지 일단 어부들한테 잡혀요. 바다에서. 어찌 보면 참 그렇죠. 어업이라고 하는 게 뭐 다는 아니지만 산란기 때 알을 베어 있을 때 이동하는 이 길목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잡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꽃게만 해도 알차 있는 꽃게 먹으려고 그러지 알 없고 살 없는 꽃게 그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조기도 그렇습니다. 조기도 알 날려고 우리 서해로 올라올 때 잡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가 어떻게 강에 들어섰다고 쳐요. 강에 들어서서도 참 거기 보면 그렇더라고. 이 흐르는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헤엄쳐 가면서 막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죽기도 하는 연어들도 많고 또 이제 또 그냥 어찌어찌게 해서 갔다고 쳐. 그 못 올라가 가지고 낙오되는 연어들도 꽤 되더라고요. 물살이 센 어떤 좀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 폭포 같은 데를 못 뛰어 올라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역경을 헤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냐? 곰들이 기다리고, 곰들이. 좀 야트막한 데까지 올라가면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 곰들이 참 영리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거 해설하고 있지? 연어가 이렇게 물살이 거꾸로니까 좀 이렇게 높이가 있는 물살 흐르는 폭포 같은 데를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확 차고 올라갈 때, 확 차고 올라갈 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놈을 앞발로 탁 채서 곰들이 사냥을 하더라고. 참 영리한 놈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알로 태어났던 상류까지 가는데 상류는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얕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다 알을 낳고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 또 거기서도 암컷들은 수컷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알은 한 마리가 나도 많이 나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런 연어가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꼭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 같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 인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끝까지 자기 본래 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연어 얘기를 뭔 얘기하다가 연어 얘기를 했지? 24조주 3 조주가 어느 날
불전 앞을 지나다가 시자를 한번 부르니 시자가 예 하고 대답했다. 조주가 말했다. 좋구나. 한 불전에 공덕이.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1월 31일에 그냥 2025년이라고 할게요.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제가 일했습니다. 한 도반을 만났어요. 한 도반을 만났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원에 오신 지는 2022년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만 3년은 넘었을 거잖아요. 2025년 마지막 날 저를 만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세월 동안 언뜻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공부로 만났으니까 이제 그 거사님께서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거를 대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성향이셨냐면은 제가 어떤 분이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안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해도 자기는 그게 어떤 건지 안다. 이 생각을 겉으로는 유아시죠. 겉으로는 유아신데 자기 속에서는 나는 이거 알고 있어, 이거 경험했어,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깨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족을 느끼고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 깨지기가 쉽지. 댐이 물을 딱 지키고 있듯이 나는 저게 뭔지 알아. 그거 안 깨집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을 속으로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면은 그게 깨질 기회가 있겠죠.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걸 어찌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걸 기회만 되면 저거를 한번 그냥 꽉 쳐버려야 되겠는데 도끼로 나무를 그냥 쪼개듯이 한번 때려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법회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느껴지죠. 당연히 제가 이겁니다 하고 또 법문을 하면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안다고 여기시니까 저걸 어떻게 깨지?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크게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했다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1%라도 2%라도 의심이 있으셨나 봐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의심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런 의심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을 낼 리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물어봤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체험을 이렇게 경험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막 물어봤어요. 고사님은 내 생각이 옳다 또는 이거를 안다 이렇게 여기고 계셨는데 그 안다고 하는 거에 무슨 의심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파열이나 균열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래도 별 말씀을 처음에는 안 하시더라고. 못 하시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사님들 상대하기 참 힘들어. 거사님들하고 공부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 저는 자기가 죽기 전에 물론 이제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올해 암 올해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시긴 있으셨는데 내가 이 죽기 전에 내가 확실히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은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마음이 있으셨다고. 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체험이 오겠습니까? 뭐 괜히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확 사라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하신 게 이 얘기하려고 지금 거사님까지 했는데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건 의심이 없었대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을 또 잘못 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는 얘기 안 했는데 해충국사 시자 3번 부른 이야기 있죠. 그거 들을 때는 저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심정이 있으셨대요. 근데 3번 불렀는데 이 거사님 어떻게 기억했냐? 뭐 16년인가를 불렀다고 이렇게 참 기억도 좋으셔. 차라리 잘했어. 30년을 불렀는데 네네네 대답만 했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좀 답답했다고. 근데 그게 답답했으니까 이거를 체험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30년 아니라 그냥 몇 번을 불렀어도 그냥 이거고 시자가 네 하는 것도 그냥 이거였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답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법문 들으시다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안다고 뭐 생각하고 또는 뭐 나는 저런 게 궁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궁금해할 거 없고 억지로 막 간절함을 낼 필요 없어요. 어느 구름에 한번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느 가르침에 걸릴지를 몰라요. 거기에 걸릴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자야 돼, 시자야 돼, 시자야 돼. 여기에 걸릴 거라고. 그보다 더 한 것도 안다고 넘기는데 궁금함이 없는데 근데 겨우 2마디잖아. 2마디. 시자야 네, 시자야 한마디, 대답 네 한마디. 여기에 걸릴 거라고. 근데 법회 나오시면서 공부하셨지만은 거기에 걸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답답하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참 거사님들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 근데 여기도 또 그 말이 나왔네. 시자를 한번 조주가 시자야, 그러니까 시자가 네 대답하니까 좋구나 좋아. 한 불전에 공덕이 이랬다고. 조주의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